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던 바벨론에 이 사람을 보내 그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바쁘게 만들어서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게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출애굽 과정처럼 비슷해서 제2의 출애굽 또는 출바벨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새 일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막에 강을 내는 일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이런 놀라운 계획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당하도록 그들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내용은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구속자며 14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사람에게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 바벨론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가기에 바쁘게 만들어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겠다 이거 얘기죠. 무엇을 그걸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근데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을 걸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한 이,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 왕 이런 이름 표현을 쓰십니다. 이런 표현을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포로를 구출하는 일을 책임을 지고 행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상상도 못하고 그런 일을 정말로 일어날까 이렇게 상상도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 먼 조상들이 애굽에서 잡혀 있다가 출애굽했던 과정을 다시 이렇게 회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가운데서 길을 냈다. 이건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건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셔서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되는데 홍해를 바로 가로질러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지름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격하던 애굽의 병거 그리고 말, 군대 이런 것들을 일시에 다 수장시켜서 소멸하였습니다. 이게 출애굽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그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포로에서 끄집어내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재현되는 것이죠.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소나기, 귀신의 소나기, 마귀의 소나기에서 포로처럼 잡혀서 신음하며 고생하고 있는 택한 백성들을 마치 출애굽처럼 오늘 표현으로 하면 바벨론 출바벨론 하는 것처럼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출애굽 출바벨론에 이어서 출세상 이런 표현은 제가 처음 쓰는 건데 출세상의 역사가 이 마지막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 이름을 근거로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미 그렇게 시작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택한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과거에 죄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자꾸 옛날에 고생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출애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을 준비한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너네들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나타날 것인데 새 일을 기대하라,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저는 뒤의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죠. 전에는 원수들을 치셔서 죽이는 역사를 하셨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광야와 사막에,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척박한 땅인 이 광야와 사막에다가 강을 내시고 물을 주어서 모든 생명체가 마시도록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어느 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은? 죽이는 게 쉽습니까? 살리는 게 쉽습니까? 죽이는 게 쉽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은 사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말이죠, 사람보다도 야생동물이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20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왜 존경합니까? 그렇게 척박하게 살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모든 야생동물이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생동물이 더 감사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사막에 광야에 물을 내시죠? 그건 21절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 때문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슨 종노릇하고 하나님 재롱 떨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면, 낳고 보면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수고롭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면 왜 낳습니까? 생기니까 낳죠. 뭐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왜 낳습니까? 그건 사랑의 결실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가 주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고로움과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심심해서? 아니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로 살아가는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찬송 그러면은 입을 불려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는 것을 찬송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랍도록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이렇게 패역한, 그래서 포로로 잡혀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여전히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왜 지었는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려면 이런 포로 상태에서는 찬송할 수가 없으니까 끄집어내어서 다시 구원하여서 그 원래 창조 의도대로 돌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새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 광야에 강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어.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고, 우리도 이미 그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이 일이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랄만한 새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위하는 존경과 경외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24절에 보면은 죄의 짐만 갖고 와서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오히려 찬송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택한 백성들이 오히려 거꾸로 죄의 짐만 갖고 와서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탄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허물을 도말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했어요.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 상태에 있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당하도록 두고 주변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비방거리가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쭉 보니까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 마음은, 속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죄짐만 무겁게 져서 하나님을 더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전 19절 말씀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집 냉장고 위에 붙어있는 말씀 같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너무 놀라운데 그런 것을 이제 이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옛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은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왜 기억하지도 말란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우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네 전에는 비교도 할 것도 없어. 옛날 일 생각도 하지 마. 그거는 게임도 안 되거든. 이렇게 왜 말씀하실까? 광야와 사막 같은 죽음의 땅에 강과 물을 내어주시죠. 생명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거라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일이죠.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 부끄럽고 창피했던 모든 일 이제는 다 기억 속으로 던져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약속을 붙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도 저희 가정에도 저희 자신에게도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강을 내어주시고 광야 같은 인생에도 연못을 내어주셔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사단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뭐죠? 이렇게 행할 것임에도 여전히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 기억하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새 일을 행하실 것, 이제 나타낼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2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57장.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지도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보라.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못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희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에, 보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가운데 있는 사단에게, 귀신에게, 물질에게,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새롭게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막같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신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포로로 잡혀 신음하며 고생하는 저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사막과 광야같이 척박한 상황에서 생명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이 저희 삶 가운데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저희들이, 이 백성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